우리는 1. 휴거자, 2. 순교자, 3. 생존자, 4.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는 머지않아 7년 환란의 경륜을 보게 될 것이고 휴거는 하나님의 출구 전략이 될 것이다. 각종 징조들의 광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며 파괴의 때가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다. 세상의 상황이 막바지로 치닫고 어둠과 악도 사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신자들뿐 아니라 세계 75억 명의 사람들은 곧 4개의 무리로 분리될 것이다. 휴거자, 순교자, 생존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예외는 없다. 네 개의 무리는 각각 25%씩 균등하게 나누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순교자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환란 전 휴거는 없다면서 분투하는 신부들을 실망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신기한 것은 정말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다. 추수 때가 되니 마지막 기질의 바람이 분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론과 종말론에서 그릇된 교리로 인도되고 있다. 그들은 주님께서 지시하신 말씀보다 확신 없는 태도로 사람의 교훈을 따라간다. 다수 목사님들은 휴거를 믿지 않으며 마지막 때가 되어도 신자들을 깨워 준비시키지 않는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휴거로 풀어낸다고 비난하는데 역으로 풀어내지 않을 이유는 무엇일까? 신약에 함축된 주제 중 핵심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아닌가. 필자가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는 이유도 막바지에 흔드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결승선에 다 와서 떨어져 나가는 신부가 있을까 염려스럽다.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잘못된 신앙이 아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은 초림의 예수님을 거절했는데 현대의 바리새인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거절한다. 그때처럼 그들도 종교 지도자들이다.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다. 주님의 오심을 방해하거나 기대를 꺾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게 변증하게 된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는다면 지금 어디를 바라보겠는가. 다수 목사님들이 휴거보다 순교를 가르치고 있다. 휴거는 없으니 순교신앙을 가지라고 권한다. 환란 전 휴거를 지지하는 성경 구절은 없다고도 말한다. 고분고분하게 목회 방침에 잘 순종하고 안전하게 종교 생활하기를 원한다. 열정적으로 해외 선교한다거나 휴거 준비하는 것을 배척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일에는 시기심이 발동되거나 서로 장벽을 쌓는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그 중에는 잘못된 길을 따라가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부작용과 과열을 염려한 의도라도 휴거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모든 사역에서 주님 자신보다 우선순위로 삼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 양들의 생명보다 교회를 우선하는 마음은 싹군의 모습이다. 신부들도 휴거를 준비한다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거나 가정과 교회에 손상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일상을 포기해서도 안 될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복이 착한 행실을 상징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신부들은 모든 면에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말씀의 본질과 기준을 벗어나거나 성경에서 금지한 것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 때문에 반대자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미혹에 관련된 것이므로 오직 그리스도의 표대만 따라가야 한다. 그러나 다수는 지혜롭게 그 길을 찾아갈 것이라 믿는다.
주님께서 그의 신부들을 준비시키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치고 낙심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느라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앙에는 다양한 수준의 스펙트럼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생명의 길은 어둡고 좁은 길이라고 주님께서도 미리 경고하셨다. 마치 면도날 위에 세운 것처럼 정교하고 아슬아슬하게 균형 잡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목사님들은 단지 자신도 믿지 않는 휴거를 신자들이 믿는 것에 거북하고 시기하는 측면도 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예수님께 분노한 것과 같다. 교회 건물과 종교적 체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말라는 것과 같다. 성경을 아무나 읽지 말라. 아무나 설교하지 말라. 중세 시대에는 그랬다. 성경은 읽어도 되지만 해석하지 말라. 성경을 직접 해석하거나 그대로 지키지 말라. 현대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다. 그들은 휴거라는 단어 자체를 문제 삼기도 한다.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휴거라는 단어는 단지 파르시아 성경의 구조를 표시하고 있을 뿐이다. 휴거를 부정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파르시아의 구조를 부정하는 것과 같고 더 나아가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부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경 구절이 휴거를 의미하는지 순교를 의미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들은 휴거를 의미하는지 환난의 순교를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까? 환난 전 휴거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증거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은 짐승의 우상이 성전에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말씀하셨다. 이것은 환난의 때에 도망가야 함을 암시하고 지시한다. 도망가야 할 때 깨어 준비한다는 것은 문맥과 상충되고 어울리지 않는다. 현대 교회들이 환난 전 휴거에 침묵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휴거를 믿지 않는다. 휴거는 금기어다. 그들은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인가? 그렇다면 재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주님의 지상 재림은 7년 환난 끝에 오시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신실한 신자들은 대부분 순교를 했을 것이고 소수만이 생존했을 것이다. 다수 신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짐승의 통치 기간 3년 반을 허용하셨고 그 기간을 채우실 것이고 짐승의 통치 기간에는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환난 후에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그들은 순교신앙을 강조한다. 물론 순교자가 많을 것이고 순교하는 것은 큰 상급이다. 그러나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산채로 변형되어 올라갈 기회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다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다. 그들은 순교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베드로도 그렇게 자신만만했었다. 우리는 7년 환난이 어떤 상태인지 실상을 예상하기 힘들지만 성경은 만만치 않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막상 휴거가 발생하고 7년 환란에 들어가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그들은 7년 환란을 아주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한편 순교 신앙을 외치는 분들도 나름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해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다수의 신자들이 환란에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위해 순교 신앙을 고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 따라서 휴거를 준비하는 이들은 환란 전에 들림받을 것이다. 순교를 준비하는 이들은 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많은 목사님들이 휴거를 버렸으므로 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이지만 그들은 순교 신앙이 있으니 안심하라 말한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외쳐야 하실 분들이 오히려 만류하고 있다. 그들도 주님을 기다린다고는 말은 하지만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환란의 순교신앙을 강조하면서 도둑같이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모순처럼 들린다. 휴거신앙은 정결한 예복을 준비하지만 순교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배반하지 않는 불굴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 휴거신앙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신부이지만 순교신앙의 정체성은 용맹스러운 군사다. 준비하는 영적 방향성이 다르다는 의미다. 만에 하나 주님을 기다리다가 환란에 들어가더라도 신앙의 관점에서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무슨 손해가 있겠는가?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며 거룩함을 추구한 것에 어떤 손실이 있겠는가? 휴거를 믿지 않는 것은 혼인잔치의 초청장을 거절한 것과 같다. 그들이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주님도 그들을 거절하실 것이다. 휴거를 준비하지 않는 신자들이 휴거될 것이란 희망은 어불성설이다. 여기서 거절이란 구원을 거절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대 목사님들이 두 가지 접근법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아마도 그들이 교리적인 측면에 놓여 있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일 것이다. 주님의 지시사항보다 이단으로 거론되거나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이제 최종 전환점에 도착할 것이다. 멸망이 임박했는데 평화와 안전을 말하는 것은 성경 역사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패턴이다. 그러나 어떤 이는 영광으로 들어가고 어떤 이는 도가니불로 들어갈 것인데 성경에서 이때를 지시하고 강조한 말씀과 일치한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생의 가르침과 이것도 저것도 다 불신하는 마음 때문에 정결하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렸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더 탐하느라 때를 놓쳤다. 누가 서고 누가 넘어지는가? 비웃고 조롱하며 광신자라 말하는 자들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조급하지 않으면서 주님과 지시하신 말씀을 따라 가십시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깊이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도록 힘쓰십시오. 많은 신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저절로 무엇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도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짝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멘.